엄마 빨리 가야 돼. 늦겠다 얼른 뛰어. 늦었어. 안 될 때는 흔들어 한번. 그냥 놔두고 가도 되고. 할렐루야 샬롬 하고 인사합니다. 할렐루야 샬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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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샬롬. 하나님 사랑합니다. 여러분 주 안에서 사랑합니다. 열왕기하 3장 13절에서 20절 말씀 함께 자기 인식과 순종, 신앙인들은 어떤 인식과 순종을 할 수 있는지 말씀 속에서 나누도록 합니다. 한 부인이 정신과 의사의 진료실에 들어서자마자 기물을 파괴하고 혈기를 부립니다. 간호사 두 사람이 달려들어서 가까스로 진정을 시킨 후에 진료를 시작하려던 의사는 환자가 오른손 주먹을 꽉 쥐고 있는 걸 발견합니다. 가까스로 손가락을 펴보니 딸그랑하고 퍼렇게 녹이 쓴 동전 하나가 떨어지더라는 거죠. 그 환자는 늘 누가 와서 칼로 찌르는 이것을 빼앗아 가지 않을까. 칼로 찌르고 이걸 빼앗기면 나는 죽는다라는 극도의 두려움과 공포 속에서 매일을 시달리면서 있는 힘을 다해서 동전에 퍼런 녹이 슬도록 움켜쥐고 살았던 거죠. 그 동전이 인생의 전부라는 집착이 병을 만들었고 거기에 매여서 살아와요. 헨리 나우엔이 쓴 마음의 문을 열고라는 책에 나오는 비유적인 이야기입니다. 이 내용이 집착은 또 다른 형태의 중독이다 이렇게 말할 수가 있겠죠. 대체로 중독과 집착이 만들어내는 부작용은 인생을 망치게 하는 것이다. 이것이 방향이 바뀔 때 무한 긍정이 되기도 한다는 거죠. 어디에 집착을 하고 있느냐, 무엇에 초점을 맞추고 사느냐 하는 것이 중요한 인생의 문제점이다. 운전을 할 때 FM 방송을 듣는 경우들이 많이 있죠. 근데 내가 살고 있는 지역에서 멀어질수록 잡음이 생기죠. 우리 지하 주차장 딱 내렸으면 지글지글지글하고 잡음이 생기다가 지하 한 층을 더 내려가면 아예 안 들리는 그런 상황 생각해보면 아마 이해를 하실 겁니다. 주파수가 맞지 않으면 얼마나 듣기가 거북하고 아주 그 불협화음 때문에 아예 꺼버리게 되죠. 이럴 정도로 끝까지 주파수가 안 맞아지거나 더 이상 주파수가 존재하지 않게 되면 아예 꺼버립니다. 듣고 싶은 말도 들을 수 있는 노래도 더 이상은 없어요. 그래서 지방에 가면 그 지역에 맞는 FM 주파수를 찾아서 그 채널이 달라지죠. 같은 방송이 들리기도 하죠. 인생도 어디에다 주파수를 고정시키느냐, 거기에 따라서 인격과 성품을 결정하는 중요한 요인이 됩니다. 한편으로 자녀들에게 부모란 성장 과정에서 주파수를 제대로 맞추도록 도와주는 중요한 역할을 하는 존재다. 또 자녀들 입장에서는 아무것도 모르던 내 인생에 제대로 된 주파수를 맞춰가도록 찾아준 분이 부모님이라는 중요한 사실을 잊지 말아야 되겠다. 참 공감 가는 말인데 신앙생활이란 하나님께 영적 주파수를 맞추는 것이다 라는 말이죠. 신앙인이라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하려 하고 하나님이 좋아하는 말을 나도 하고 그분이 침묵할 때면 나도 침묵하는 법을 배워나가는 존재가 돼야 되겠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의 신앙이란 하나님과 영적 주파수가 잘 맞춰져 있을 때 몸도 마음도 깨끗해지죠. 아무런 잡음이 없어요. 조금만 그 주파수가 벗어나면 신앙도 엉망이 되고 삶의 모습도 망가집니다. 근데 가만히 생각해 보면 어느 때에도 하나님 쪽에서 주파수를 뒤트는 경우는 없다는 것. 우리가 상황에 따라 전파를 벗어나기도 하는가 하면 내 형편에 편리한 대로 주파수를 돌려버리는 거예요. 단순하죠. 신앙의 주파수가 언제나 하나님께 맞춰져 있는 사람에게는 당연한 하나님의 말씀이 가장 크게 들릴 것입니다. 그러므로 신앙인으로서 가장 지혜로운 삶은 하나님께로 온전하게 주파수를 맞춰두고 살아가야 되겠다. 또한 하나님의 그 주파수가 잘 들리도록 우리가 그런 환경을 그런 속에서 저희가 살아가야 합니다. 하나님께 고정하고 가야 되겠죠. 인생의 고난이 얼마나 많은가. 숱하게 위태위태한 일들을 만나며 살아가요. 정신을 바짝 차리고 살아간다 해도 우리 주변에 얼마나 많은 잡음들이 있습니까?
쓸데없는 자존심, 허영, 명예욕, 미움, 다툼, 시기, 질투, 고집, 오만, 불손, 또한 비방, 이 모든 것들이 다 잡음들입니다. 심지어 하나님의 사람들에게도 깨끗한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못하게 하는 방해 전파자들, 이것들 때문에 실패하기도 하고 절망하기도 하는 세상이 우리가 사는 세상이라는 것. 이런 혼란스러운 때일수록 더욱더 하나님을 향해서 영적 주파수를 맞추지 않고 살아가기가 참 힘든 세상이라는 것을 또한 우리는 자꾸 체감하면서 가죠. 오늘 성경 본문 속에 절망의 골짜기에 샘물이 흘러 소망으로 바뀌는 이야기가 나와요. 남북 이스라엘 연합군과 에돔 군대가 모압이라는 나라와 전쟁을 치르는 중에 있어요. 북이스라엘 남유다 그리고 유다의 속국이었던 에돔이 합세해서 연합군을 만들어 전쟁에 나섰는데 길어진 전쟁에 마실 물이 그만 떨어지고 맙니다. 골짜기에까지 바짝 말라 물 한 방울 구할 수가 없는 지경이 되고 말았어요. 전쟁 중에 군인이며 생축이 마실 물이 없다는 것은 죽음을 뜻하죠. 생명이 위급한 상황에 하나님의 돌보심으로 개천이 흘러 넘치는 기적이 일어났고 그로 말미암아 이스라엘 연합군이 모압을 물리쳤다 하는 내용입니다. 오늘 본문이 전쟁 중 광야 한복판에서 물이 떨어지자 북이스라엘 왕 여호람은 절망에 빠지죠. 사람의 감성이란 절망이 깊어지면 불평과 원망으로 이어지기가 쉽죠. 여호람 역시 사람이었어요. 10절 말씀에 하나님이 우리를 죽이려고 작정하셨구나 하고 세상적 한탄에 빠져서 원망하는 모습. 그러나 남유다 왕 여호사밧은 신앙적인 해결 방법이 무엇인가를 찾습니다. 11절에 우리의 이 사정을 하나님께 기도로 아릴 만한 선지자가 없느냐라고 말합니다. 두 왕이 아주 대조적이죠. 문제 앞에 먼저 낙심과 절망과 급기야 불평과 원망을 늘어놓는 모습과 하나님만이 해결할 수 있는 문제라는 신앙적인 인식을 가진 사람의 모습. 이제 여호사밧의 의견대로 이들이 선지자 엘리사를 찾아갔을 때 엘리사가 뭐라고 말해요? 13, 4절에 천하에 불신앙이고 불평뿐이고 원망뿐인 이스라엘 왕 여호람, 당신은 내가 얼굴도 보기 싫소. 평소에 하나님을 한 번도 찾지 않던 불신앙으로 살다 이제 어려움이 닥치니까 겨우 원망이나 하려고 하나님을 찾다니 쳐다보기도 싫고 얼굴 대하기도 싫다. 다만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 안에 해결의 방법을 찾고자 하는 하나님을 의지하는 신앙을 가진 여호사밧의 얼굴을 보고 내가 참는다 이렇게 말하죠. 결국 하나님의 기적을 이끌어낸 것은 여호람의 인간적인 지혜나 모사 때문이 아니라 여호사밧의 하나님을 경외하는 믿음이었다는 사실을 주목해야겠다. 그리고 이제 정말 중요한 사실은 전쟁에 승리한 과정이다. 어떻게 승리할 수 있는 전쟁이 되었느냐 하는 거죠. 엘리사가 하나님께 기도하기 위하여 특별한 부탁을 합니다. 검은고 탈자를 불어달라는 부탁이에요. 어쩌면 이것은 엘리사만의 하나님을 만나는 방법이었는지도 모르겠다. 말하자면 하나님의 목소리에 귀 기울이려는 자신만의 신앙적 준비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좀 더 깊이 생각해보면 검은고 줄은 엘리사의 그 영성의 줄이에요. 오늘 이들에게 문제는 전쟁 자체가 아니라 이스라엘 왕이 범죄함으로 말미암아서 하나님과의 관계의 줄이 풀어져 버리는 게 문제였다. 어쩌면 이것을 깨닫게 하는 행위일 수도 있습니다. 외부의 적이 모압 군대의 문제가 아니고 또한 이스라엘의 죄가 문제다. 그렇죠. 언제나 문제는 외부가 아니라 내적인 문제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문제의 최고는 나 자신이다. 어쨌든 여기에 중요한 요구사항 바로 순종이라는 것이죠. 검고 탈자뿐만 아니라 어떤 악기를 연주하는 자라 할지라도 하나님의 선지자 엘리사가 필요하다면 준비시켜야 된다라는 것. 하나님께 불순종하여 범죄하기 일수인데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요구되는 신앙의 행위는 순종이었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이다. 준비하고 나가는 엘리사에게 문제 해결의 음성이 들리죠. 16절이죠. 이 골짜기에 개천을 많이 팔아. 오늘 이 말씀에 문제 해결의 응답이 있어요. 그 골짜기는 절망의 골짜기였다. 당연히 시냇물이 흐르고 샘이 솟아야 할 골짜기임에도 불구하고 물이 말라버린 절망의 골짜기. 숲이 우거지고 맑은 샘물이 흐르는 대신에 돌멩이면 뒷물은 마른 골짜기였지 않겠는가. 물이라고는 단 한 방울도 흐를 것 같지 않은 그런 골짜기에 개천을 팔아. 어느 정도 비가 올 가능성이라도 보여야 이 말이 쉽게 받아들여지겠죠. 17절에 보면
바람도 불지 못하고 비도 보지 못하되 이 골짜기에 물이 가득하여 너희와 너의 가축과 짐승이 마시리라. 가능성은 아예 차단시켜버리면서 결과는 명확하게 말씀합니다. 다만 골짜기를 파라는 이 말씀에 정말 요구하는 의미가 있어요. 바로 순종이죠. 예, 만약 이들이 하나님의 말씀은 상식이 맞지 않는다고 개천을 파지 않았더라면 죽었겠죠. 예, 징조도 없고 가능성도 없고 상식에 의존해 스스로 판단했더라면 결국은 죽음밖에 없는 거죠. 믿음을 믿되 가장 위대한 행위는 순종이라는 거죠. 믿음을 믿음되게 하는 가장 중요한 그 행위는 순종이다.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대에 우리의 죄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향한 영성이 끊어져 소망의 어떤 징조도 쉽게 보이지 않는 때에 살고 있습니다. 오늘의 시대적 상황은 마치 메마른 골짜기처럼 어떤 가능성도 섣불리 볼 수 없는 혼란의 상황이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개천을 파라고 하세요. 여기에 확실한 사실 하나는 우리의 문제가 무엇인지를 아시고 내리시는 처방이라는 것이죠. 그 다음에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단 한 가지, 순종이면 되겠다. 내가 주장할 상식도 이유도 핑계도 필요하지 않다. 다만 듣고 메마른 개천을 파는 순종하는 신앙인이면 된다라는 거죠. 어떤 이유로든지 하나님과의 관계에 멀어져 영성의 줄이 끊어져 버린 이 암울한 시대에 우리가 순종하고 준비해야 될 것은 무엇이고, 절망의 골짜기, 위기의 골짜기가 되어버린 오늘의 이 시대에 어때요? 비바람, 비도 보이지 않지만 골짜기를 많이 팔 수 있는 믿음의 순종이 어떤 것인지를 겸허하게 돌아봐야 되겠어요. 하나님의 돌보심은 순종의 믿음이 있는 그러한 그 자위에 임한다라는 것. 순종이란 신앙이라는 자기 인식이 분명한 사람이 보여줄 수 있는 믿음의 가장 아름다운 행위라는 것을 잊지 않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돌보심은 순종하는 믿음을 행하는 자에게 반드시 있다라는 거 다시 한번 잊지 않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